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그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고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속죄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의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는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권리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신분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삶.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보세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유지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가정도 이룰 수가 없고요.
자녀 생산도 될 수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요, 뭐. 가정이 없는데 인류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가 이게 보존되어지고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걸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은 곧, 하나님은 곧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곧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의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체질, 자기 성품, 그걸 삶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랬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그랬어요. 왜 마귀 자식인지 아냐? 너희들의 행위가 마귀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위를 할 텐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안 해. 마귀의 짓을 하고 있어.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에 의해서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사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의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마귀의 행위를 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아서 하는데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사랑을 하는 것은 법과 의무와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의 삶은 그냥 자연스러운 본성,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듯이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서로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끼리
너희들은 서로 네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많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네 목숨을 다해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할 대상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을 가리키면서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까 누구라고요? 당신이요 그래야지. 누구를? 당신을. 하나님은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야. 변화시키신 거야.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심판때에, 하나님의 심판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나라의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양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어.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보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나를 위로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런 어려운 공공에 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보잘것없이 함부로 대하는 자, 그런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 주변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형제 자매를 세상적으로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과 같이,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를 예수님과 같이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다. 강도에게 거반 죽도록 매를 맞고 다 빼앗겨서 길가에 버려졌는데 그 곁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선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응급치료를 하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주막에다가 부탁하지 않았느냐. 잘 돌봐달라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노라고. 이 선한 사마리아, 그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수고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아담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첫아들이 둘째 아들인 동생을 시기와 질투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들에서 때려 죽였어요. 자기의 손으로. 여러분, 짐승을 하나 죽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혼이 없는 짐승도 죽이는 걸 보면, 죽는 걸 보면 보기가 싫어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며 자기 동생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였다?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인 사람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정상인 사람으로서는 자기 동생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말 버젓이 거짓말, 그 거짓말을 너무나 아주 뭐라고 그래 얘기해야 될까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요. 이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는 보이지를 않아요. 야,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지성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교회 와서 사기치고 도둑질해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겉은 수박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속은 호박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누가 주인 노릇을 해요? 마귀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교회에서 하고 생활은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성에 따라서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살고 있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오직 탐욕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에게.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 정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마귀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사람 때려 죽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에 속하지 말아라. 네가 마귀에 속하면 너는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과 같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며 살게 된 것이다. 즉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아무런 잘못을 안 하는데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괜히 미워해. 괜히 나를 미워해.
왜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달라. 소속이 달라.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에는 먼저 나를 성찰해 본 후에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도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벨이 잘못해서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까? 의로워서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벨의 제사는 상달되고 가인의 제사는 상달이 안 되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 아우는 의로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악인을 핍박하는 경우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거지. 이 땅에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누가 잘못됐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러면요, 난리를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잘못한 사람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목사놈들은 말이야, 예수 믿는 놈들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가짜가 예수 믿는데도 시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목사도 시험이 들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저건 잘못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다 잘못된 못된 사기꾼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가 좀 잘못했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의 면허증을 다 뺏어버려야 돼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모든 사람을 다 깜빵 보내야 돼요? 근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는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잘못하고 어떤 목사가 잘못하면요, 교회는 없어져야 돼. 이 땅에 암적인 존재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악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맞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워야 좋은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니까 빛을 싫은 어두움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모든 교회가 잘못된 것이냐,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정지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기는 깨끗한가? 자기는 깨끗하냐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들보, 티를 가진 사람을, 자기 눈에 들보가 가진 사람이 티끌 가진 것을 타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뭐예요? 똥싸님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똥싸님이. 지는 똥 싸놓고 오줌 싼 사람에게 난리 치는 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꾸 그 방송에 나오니까는 보기 싫어도 보고, 병원에 가면 왜 뉴스만 틀어놓는지 몰라. 병원에 가면은 다른 거 안 틀어놔. 꼭 병원마다 가보면 다 뉴스 틀어놔. 여러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면은 우수두지잖아요. 자기는 더해. 그러면서 국정감사라든가 청문회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면은 자기는 아주 천사고, 거기에 선 사람은 아주 죄인 덩어리
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서보세요. 더 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세상에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요 광명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거예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들 속에 가서 나도 양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늑대가 양의 가죽을 입었다고 양으로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늑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서로 충동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가정을 깨버리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구원받았다는 얘기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구원의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말로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계셔서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자매를 원수 같은 형제자매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그렇잖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소하는 일이나 교단과 교단에서 고소하는 일 이건 뭐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은데 목사님을 고소하고 장로님을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목사라고 하고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요. 형제자매를 서로가. 그게 구원받은 증거냐 말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뭐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예수 믿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15절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다 같이 대답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때려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만 해도 하나님은 너 죽였어. 너 살인자야.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거 보이지 않으냐 하니까 법으로는 어떻게 하지 않지요. 행위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너는 손을 들어 때려 죽이지 않았어도 네 마음속에는 때려 죽였구나. 영화에 보니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본 건데 아버지가 술 먹고 하도 못된 짓 하고 엄마를 두들겨 패니까는 아버지를 그냥 말리는 거예요. 말리다가 아버지가 총을 가지고 그냥 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총을 막 그냥 뺏고 그러는 가운데 총 막 발사되고 막 그랬어요. 이 아들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병사가 그래요. 그때 아버지를 쏴 죽였냐니까 안 쏴 죽였대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때 아버지를 마음으로 쏴 죽였다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총을 들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군대 와서 전쟁터에서 총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 총을 안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뭐 고토막만 봤어. 앞뒤는 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얄밉고 미운 사람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은 그렇게 무고하게 나를 음해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혀도 그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예.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소하게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영생이 그 속에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는 미워하게 되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있지만은 너는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미워하고 있는 거야. 살인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있긴 있는데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 사랑이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대신 속죄 제물 희생이 되신 거야.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희생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 주는 띠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거든. 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없거든이 아니라 있거든. 그렇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에 책망할 것이 왜 없습니까? 수두룩하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말하고 그 다음에는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를 양심적으로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때에 책망할 것이 있느냐, 그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앞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은 2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 계명이 뭐냐? 계명은 이것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볼 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마음을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부터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삶은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주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24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확증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은 육의 것을 구하겠어요? 영적인 것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이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일이 미워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미워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명희 집사를 미워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워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힘들게 느껴져요?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에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저 죽일 놈.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저 지옥 갈 놈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쟤는 나의 사랑에 필요한 자야.
내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필요한 자,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죄인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대신 맞아 죽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말이에요. 아유, 꼴보기심이 저 인간. 나 저 인간 때문에 저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 교회 아무개가, 아이고,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가고,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이상한 놈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읽은 글인데요. 재밌는 글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렵게 딸을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 딸을 향해서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엄마의 권위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밥맛이야. 밥맛이야.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견디다 못해 튀어나오면서 나는 그 교회 이제 절대로 다시금 안 간다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녔어도 나는 예수님만 보였지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안 보였는데 너는 어떻게 나가자마자 그런 사람만 보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것을 봐야지 보지 않아도 될 걸 보면서 시험 들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좋은 걸 보지 왜 좋은 것도 수두룩한데 좋은 걸 안 보고 시험 들 것만 보고 왜 시험 드냐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바라볼 때에, 얄미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갈 놈 이렇게 보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거나 원수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거나 수고는 똑같다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말라 하면요, 물 떠다 주는 것이 전혀 수고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얄미운 사람에게 물 떠다 주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놈의 교회는 왜 이래?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야, 이 부분이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로구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가, 이걸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놈의 가정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무너질 가정을 세우느라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